오늘 이 시간 그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6월 온가족 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이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에 이 첫 온가족 예배를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금 시대는 가족이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 절대 못합니다. 모여서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일은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새벽을 깨운다. 온 가족이 기도의 재단을 쌓아 나간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또한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미가 선지자의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타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심각한 종교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타락은 사회적 타락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종교적, 사회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불신합니다. 가족조차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너무나 삭막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꽃길만 열립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보다 세상을 따라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의 삶도 자녀의 삶에도 영적인 육적인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남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환경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큰 낙심, 더 큰 염려, 더 큰 불안을 심어줄 겁니다. 세상도 어려운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을 심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게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럴지라도. 세상이 우리 힘들게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 걱정을 심어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게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서 절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6월 온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럴지라도 이 신앙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아멘. 자, 지금 미가 선지자가 7절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직 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그런 순간을 만났는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직 나는 뭡니까?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터져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캄캄해요. 근데 그 캄캄한 것에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 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럴 순간에 그 문제만 집중하면요, 한숨 나오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안에 있던 어떤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사님이 이제 젊은 남자를 태우고 가는데 자꾸 이 기사님이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기사님이 뒤에 있는 그 청년한테, 손님,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집으로 가세요. 제가 집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분이 깜짝 놀라서, 기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손님이 지금 마포대교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걱정이 된다. 마포대교에서 내려주면 당신 자살할 거 아니냐. 그 내가 지금 집까지 태워줄 테니까 힘들어도 이겨내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요즘 이렇게 어플로 부르잖아요. 다시 보더니, 기사님, 기사가 잘못했습니다. 마포에 있는 어느 식당 찾아간다고 했는데 제가 주소를 잘못 드렸다고. 저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유 다행이라고, 나는 가는 내내 걱정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 기사님의 그 절망적인 표정, 이 젊은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집중되면요,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을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며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더 큰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찾지 않고, 그럴수록 나는 더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지금도 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굳게 붙잡을 때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눈을 떤 그 자리에 교회가 돼도 좋고 침대 위가 좋고 어디가 됐든지 그 새벽의 첫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숨을 못 쉬게 압박하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7절 마지막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왜 우러러본대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른 데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난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나의 간구를 들으실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러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6월 한 달도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각절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정의 것임을 믿으시고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7절, 8절, 지금 화면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뭐라고 시작됩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김계성 원사님의 아버님 그 장례가 있어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귀포시기 때문에 차를 빌려서 갔다 왔는데 차를 반납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버스가 또 공항에서 손님들 태우고 이제 렌트카 거기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정말 야 저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싶은 한 중학생쯤 보이는 여자애가 내립니다. 내리는데 자기 가방인가 봐요. 엄청 크고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낑낑거리면서 갖고 내립니다. 근데 차에서 갖고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바닥에 놓는데 무거우니까 애가 앞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야, 너 그 아버지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야, 이제 너 중학생 됐으니까 네 짐은 네 스스로 갖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웃으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또 끙끙 끌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엎드러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가 엎드러질까봐 미리 막아주고 넘어질까봐 업어주고 아파할까봐 자기가 다 해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인생에 이게 쓴맛도 있구나. 근데 이 쓴맛을 이겨내는 기쁨이 되게 멋지구나.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요즘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귀엽다고 마치 자기의 자녀, 자기의 손주의 인생을 자신이 대신 살아줄 것처럼 바보로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것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에 피는 꽃들은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도요 잘 버팁니다. 제가 운동하러 갈 때마다 슬도 거기 올라가서 등 대는 데까지 하는데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그 바위 틈 사이에 정말 작은 풀들이 피어 있는데 그 바람에 막 정말 그 꽃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런데도요 갈 때마다 거기 항상 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모든 걸 막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 뭉치로 키우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서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오늘도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저도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믿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거 혼자 으악! 소리 지르고 왜 미치고 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는데 이 계획이 잘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틀어져가지고 또 낙심하는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풀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엎드러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대적마귀가 그 순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못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 앞부분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사탄이 우리한테 조롱합니다. 잘 됐다. 너 이제 끝났다. 나랑 같이 지옥이나 가자. 막 그럽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한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졌지만 난 일어설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로 일어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뭐라고요?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제 여기 불 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커멓겠죠? 제가 근데 이 스마트폰 딱 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해지겠죠?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만 켜진 순간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까?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웃지 마라.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왠지 아느냐? 내가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나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들으실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원하시고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만 들으시고 세상적인 성공하는 법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질 때 사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영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답답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2월 한 달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난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넘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빛 대신 주님 붙잡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손 붙잡고 이 6월 한 달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 유일한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